네, 주님의 준비하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유임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담을 세워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동일하게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지만 순종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교회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교회와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증인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 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 성령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 진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이 아니죠. 둘째,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장 예, 그건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세례가 뭡니까? 침례교에서는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오늘에서 보면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푹 잠그다, 배가 침몰하다, 물에 빠져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죽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예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세례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인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봅니다. 시작. 아멘. 13절 상반절도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의 함께함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강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다락방으로 돌아왔대요. 그죠?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몇 명이라고요? 예, 120명입니다. 120명 기억하십시오. 120명이 어디 있었다고요? 다락방. 네, 다락방. 성경에는 마가다락방이라고는 안 나와요.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든 간에 120명이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요? 그렇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네 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또 헷갈리세요?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에 보였다고요? 예, 제가 답을 다 드리고 자꾸 묻잖아요.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였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강남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 되어야 맞습니까? 다시 헷갈리나요? 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보았는데 그 5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후에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500명이요. 이제 제대로 이제 생각나시죠? 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는데 이 500명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500명이 돌아왔는데 정작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120명이더라. 자,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는 그 가운데 함께한 제자들과 다른 몇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120명만 다락방에 들어가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380명의 사람들은 왜 다락방에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120명은 어떻게 다락방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380명은 다른 곳에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다락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380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는, 혹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만약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120명에게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즉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380명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독 120명에게만,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 120명이 모였고 그들이 모인 장소에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정확하게는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120명이 동일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 단지 다락방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어야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380명이 120명과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이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저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5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자, 잔치를 누가 베풀었다고요? 어떤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임금입니다. 당연히 그의 권위는 인정받아 마땅하고 그가 베푼 잔치 역시 그만큼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위에 어울리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잔치이고 누구든지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가 되면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요 다시 종을 보내어 초청을 합니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랍인들에게는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선전포고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들이 왕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언제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한 시간이 되어서 오라고 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하고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하고 나는 장가들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거절한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임금이 베푼 잔치보다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계획에 더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더 우선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특별히 밭과 소는 당시 부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업 때문에 혹은 직장일 때문에 혹은 농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는 육신적 즐거움과 관계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육신적 즐거움과 관계적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 우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약속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런저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기를 지정해 주셨죠. 즉 절기가 우선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먼저 지키고 그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이런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의 시간들 그게 우선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라고 말씀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내가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정한 시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단체에 참석하려면 임금에게 자신의 삶을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밭으로 소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500여 명의 중에서 120명만 다락방에 남아있고 380명이 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고요? 우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120명의 사람들은 보혜사를 기다리는 무엇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무엇보다 그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 가운데 모인 120명이 한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농사는 일도 없고 백수였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시간이야. 나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어도 돼.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삶이 있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보혜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을 구했다고요.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반면 380명은 달랐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보혜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밭을 시험하는 것, 소를 시험하는 것, 육신적 즐거움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죠. 근데 돌아서서는 어떻다고요? 행함이 없는 거죠. 삶 가운데 말씀이 행동이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단지 그 말씀에 동의할 뿐입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업을 포기하고 내 동사를 포기하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무려 50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심 있는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겨우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졌고 5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기름이 떨어지고 등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만
잔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등이 믿음이라면 기름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은 믿음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옳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나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가 아니라 내가 주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만큼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하지 않더라면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고기만 끄덕이는 지식적인 동의는 아닌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자, 부름을 받았으나 직무를 버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이사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뽑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히는 마띠아는 본문에서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뽑았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마띠아를 뽑는 것도 그렇고 이 장 앞에 살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380명의 행적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즉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시작.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 공동체의 재정부장을 맡아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사도의 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ng가 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과거형이 되어버렸죠.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가 아니라 맡았던 자예요. 과거에 목사였던 자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죠? 네. 목회자님, 제가 가장 두려워야 될 말이 그겁니다. 과거에 목사였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히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 잡는 자의 길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새 제발 나올 때 건수 잡은 것처럼 막 떠들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게 나오면 600몇 억을 사기를 쳤는데 거기에 강조를 해놨어요. 인천에 무슨 있는 교회, 대형교회 본사 이래가지고 아니 그냥 개인이 사기친 건데 뭘 거기다가 교회 본사를 그렇게 큼직하게 강조를 해놨는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였던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자, 25절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구스로 갔나이다.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당연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택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맡기진 직무보다 우리의 삭슬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앞선 38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밭을 가는군요. 서로를 시험하는 거요. 그리고 장가들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380명이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천사도 흠많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이 직무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돈이요. 우리의 삭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몇 명을 택하였다고요? 12를 택하였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룟유다는 마귀를 따라갑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마귀를 따라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기도원이에요. 뭐 죽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영상이었는데 뭐 직분은 제가 안 밝힐게요. 어떤 분이 안수를 하는데 그분에게 들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분은 막 욕을 하고 막 반응하다니 거품 물고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시험을 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내가 귀신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파워의 다름이라는 거죠. 영적인 파워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반면에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는데도.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전혀 생각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사단이 마귀에게 아니죠.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께서 돈을 꺼내 훔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담대하게 돈을 훔쳐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은삼심장에 팔아 넘기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적 본성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가룟유다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돌이킨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거부해버렸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제 길로 갔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공격했다가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380명처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냥 한번 기도하는 걸까요? 그냥 한번 말씀 보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 그리고 말씀 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것이 안 떨어지도록.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혹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멈추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다윗과 사울은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됐어요. 전부후반 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은혜, 말씀에 반응했고 사울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자,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인정이 나를 얼마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만이 아니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예배해도 말씀 보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배고픈데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그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나가는 말 볼까요? 시작.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사를 기다리려고 하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기 원하셨다. 하지만 남은 이는 120명 뿐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남은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 천국의 문을 열게 하셨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뭔지 아셨죠? 380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괜찮아. 아니요. 난 이게 더 급해. 아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범사가 되고 여기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다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